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불가능을 해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자식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서 애비로서 자식을 간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 모르는 자식을 바라보는 이미 애비의 가슴은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를 통한 아픔은 고통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의 장래와 현재를 바라보고 그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절절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고통 이전에 얼마나 무엇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 부모의 마음을. 이런 자식을 데리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의 병을, 고통을, 귀신 들려서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식을 어떻든 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그 자기 귀신 들린 자식을 내어놓고 고쳐달라 말하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봐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면서 오히려 수다스럽고 그 자식을 놓고 더 아픔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전부 달려와서 문안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죠.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거꾸로 트여 거품을 흘리고 이를 부두둑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애들이 경련 일으킬 때 보면 혼돈하면서 쭉 그냥 오드러지는 것처럼 눈방울은 돌아가고 금방 죽게 될 정도로 그 지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만큼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애비가 고쳐줄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 지금 사정을 설명하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들으시고 좀 고쳐주시오. 내가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고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해줘야 합니다. 뭘 이런 거 다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막무가내 계시기로 그러지. 이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면 너희가 가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도매금으로 말하지 말고 내 사정 구석구석을 자세히 말해서 내 애로사항의 분량만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 애비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그저 예수 따라다니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죠. 교회에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할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냐? 약속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대로 된 줄로 믿고, 네가 기도하거든 구하라고 하시니까 주신 줄로 믿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고 말하거든 믿음으로 쫓아 나간다로 믿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고 믿어라. 내가 말한 말은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근데 안 되거든 네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믿음이 없는 줄 알라. 근데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달란트가 달라, 사명이 달라, 그릇이 달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고,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다 같이 하면 더 좋지 뭘. 응? 그래가면서 자기 못하는 믿음 없는 약점을 어떻든 요렇게 저렇게 피해보려고 별짓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은 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믿음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굉장히 오래 삽니다. 무엇 때문에 유지되겠습니까? 내가 집사람을 믿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집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 믿음은 하나 되는 것, 믿음은 언제나 동의하는 것, 동의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말은 주님이 일하실 만한 관계가 아직 제자들과 아니 되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믿음 있는 까닭이 뭐냐? 너희 힘으로 되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들은 예수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졌으니 착각도 요만요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 때 그 애비가 얼마나 고치고 싶어서 쏜살같이 데리고 왔겠어요. 그 마음 눈에 훤히 현장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 아주 될 줄로 믿고 예수 앞에 와 있어야 된다. 여기가 어디냐? 주님 앞에다.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여 왔습니다. 주여 왔습니다. 지금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데려오라고 할 때 얼마나 막 희망찼겠어요. 예수께 데리고 올 때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왜? 부들부들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 떠는 것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 과거에 그를 물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파리하게 만들고, 이것은 전부 다 귀신이 그 아이를 가장 못되게 만들려고 못된 짓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는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님이 그 안에서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다 이 말입니다. 떤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기 귀신 들려 예수께 데려온 애비가 그 자식을 욕합니까? 귀신이 그랬다고 합니까? 귀신이 그랬다고 그랬어. 귀신이 그랬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별짓 다 하거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아담의 하와가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가인을 낳았다.
또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아벨을 낳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우의 제사는 받고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시기에 질투하여 돌로 아우를 쳐 죽여버렸을 때 이미 애비가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어?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지 아우를 죽여? 맞아, 어떻게 지 아우를 죽여?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롭다.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역사. 요렇게 자식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벙어리 되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폭음을 막 물게 만드는 요놈이 하는 짓이니 절대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놈이 하는 짓이다. 요놈.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태에서 조직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부로 그런 자식의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더냐? 아니라 이 말이요. 악한 놈이 그랬다 이 말이요. 악한 놈은 마귀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악한 놈을 표현하는 일꾼이 되지 말기를 바라며, 악한 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며, 악한 놈을 쫓아내고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못된 일, 죄, 교주, 파멸, 강도, 도둑놈, 이 수많은 불의들이 다 악한 짓이 어디서 오느냐?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온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수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짐승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단이 그랬다고 성경에 그랬으니 우리의 범죄 행위의 모든 뒤에 배경은 사단이 그랬다. 그놈을 이길 힘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에게 속한 죄를 해결해서 끄집어내셔서 그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라, 내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 쫓아내요, 병 고쳐, 문제를 해결해, 기도해,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믿음 있는 자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 없는 자의 역사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요놈을 똑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을 미워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속속었지. 세상에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 어려서부터 이지경이 된 자식을 아버지 어머니가 고칠 능력이 없어. 어미아비 사랑으로 안 돼. 온갖 수단 다 버려도 안 돼. 지켜도 안 돼.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그보다 더 큰 권세자인 예수만이 가능하다. 예수만이 간단하게 한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모든 적은 일, 큰 일, 악한 일들은 다 여러분이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을 쓰실 수 있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됐다. 응? 자식 데리고 몇 년만 독도가 봐. 부모가 가슴에 골래중 들어, 화병 들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짓은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건 교육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이건 때려도 안 되고 절대 될 수 없다. 악한 놈이 떠나가야 된다. 예, 귀신이 죽이려고 저를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 물 속으로 들어가.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쫓아다니며 그를 잡고 지킬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봐. 그렇게 생긴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피 쏟아 났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못된 놈이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어.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리자뇨. 부모는 이 지경이 돼도 자식을 안 버릴 수 없어.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그 모양이 됐으니 얼마나 부모가 그를 지키느라고. 응? 놔두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놔두면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놔두면 파리에서 자빠져 뻗어져 죽을 지경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때 주님께 자기 자식의 사정을 다 말한 다음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말 저 말 그만 물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 저 말 주님이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언제 들어왔으며 형편이 어떠며 사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사정과 형편과 지금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어라. 주님이 만나자마자 쫓아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느냐 이 말이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있다 이 말이오. 주님은 너희들은 뭘 구하든지 간에 자세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라. 내가 그렇게 구했다고 인정할 때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내 큰 문제를 적은 문제처럼 구하지 마. 네 애절한 문제를 간단한 문제처럼 구하지 마. 네 큰 사정을 적은 사정처럼 구하지 마. 나는 이런 사정 속에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속에도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제자들이 못 오니까 나도 할 수 없다고 믿느냐?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자세히 말하라는 것이다. 내 말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내가 말하는 사실을 해결해 주려고, 말하는 분량만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기도하는 분량만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지금 주님께 말한 것을 주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오. 아니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와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10이 필요한데 내가 7점 있는데 3점 도와주세요 그거요. 도와달 말은 그거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응? 네가 나를 할 수 있거든 정도로 아느냐?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아느냐? 그러면 귀먹은 것 정도 들리게 하고 물에 넣었던 불에 넣었던 내비두고 그런 정도로 도와주는 줄 아느냐? 완전히 해결해 준다. 완전한 도움을 요구해라. 100% 도움을 요구해라.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서, 왜?
지금 만약에 너 안 되겠다, 애 데리고 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다급하니까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100%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다급해. 지금 다급해. 왜? 주님 놓치면 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도 기도할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지금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줘도 두었어요 까짓 거. 그런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과 희지부지하니 안 도와줘도 된다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도와주는 의미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게 기도야. 뒷걸음질 치면 쫓아가서까지 끝까지 받아내는 게 기도야. 기도. 과연 우리가 그런 절대적 의지를 가지고 얻을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얻을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예, 야곱이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에 닥쳤어요. 이삭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일해주고 속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형의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가로챈 이 엄청난 축복을 뺏어서 소유했어요. 그는 둘째라 축복받을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모태부터 말했어요. 주겠다고는 축복을 기어이 가졌어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서 400명의 군사를 칼을 갈며 아우의 목을 치려고 아우를 찾아요. 이제 드디어 나반의 애삼촌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를 향해 갑니다. 야곱이는 400명의 군사를 해볼 식할 없어요. 해볼 재간이 없어요. 약복강 강변에서 저 건너에 형이 온다니까 짐승을 때로 나눠주면서 가서 말해라. 우리 동생 야곱이가 형께 가서 드리라고 했다고 말해라. 마음이 변해서 혹시 그냥 받아들일까 하고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만약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했으면 건너보내는 요단 약복강을 건너보내는 순간에 에서가 내 거다 하면 끝이요. 야곱이의 목도 쳐버리면 끝이요. 이런 건 복이 아니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보내야, 자기 아내를 보내야. 그래도 에서는 까딱을 하지 않아. 아주 야곱의 목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어. 그는 드디어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진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축복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천사가 그를 만났어요. 꽉 붙들고 응답하라.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다. 내가 빨리 가야 하니 놓아라. 절대 못 간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 한두 배를 쳤는데 뼈가 위골에서 위골 탈골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뼈가 탈골됐다가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래도 내가 절대 네가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어. 절대 못 놓는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얻어내는, 하나님이
기어이 기도 앞에는 졌다. 기도 앞에는 졌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다.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 국호, 이스라엘이 그 이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디 가도 이깁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얻어낼 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했어요. 얻어낼 때까지 기어이 붙들고 기도하여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은 10분 하다 그만두고 20분 하다 그만두고 30분 하다 그만두고 2시간 하다 그만두고 며칠 하다 그만두고 얼마 하다 안 된다고 그만두고 아니야.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의 애비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될 때까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어이 끝까지 달라붙는 겁니다. 아주 주님이 물러설 수 없도록 기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쫓아가고 응답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주를 향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봐라 이 말이요. 지금 주님과 그자와의 이 얘기는 그는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은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기도 응답은 그의 응답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응답의 목소리를 들어 귀신이 소리 지르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사정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할 때까지 그의 목소리가 해결로 들려질 때까지 그리고 해결된 것이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과의 배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예, 수르모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께 왔어요. 예수는 가고 계세요. 예수야,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딸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불쌍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냥 가셔. 그냥 가. 주님이 그냥 가셔. 예,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서 소리 지르는데요. 그냥 주님이 돌려보내시지요. 이 말은 고쳐서 돌려보내시지요.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야,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하니까 그 여인이 앞에서 무릎을 착 꿇더니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도하거든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물러서지 마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는 꼭 응답을 가지고 가게 돼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되겠느냐? 이미 그건 마귀 역사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다. 전능하시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구하라 주시마 했으니 절대 좌절하지 말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해도 안 되네. 주님과 당신은 그 순간에 응답을 쥐고 조금 더 다가오면, 조금 더 간절하면, 조금 더 진실하면, 끝까지 믿으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도중에 돌아설 때 주님 얼마나 아프시고 서운하겠느냐. 기도 응답은 나만이 낭패가 아니라 주님도 섭섭하시다. 꼭 응답하신다. 인정하시면 아멘해. 주시겠다고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응?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무리 해도 안 나가던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대.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는 될 수밖에 없는 도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절대 좌절하지 마라. 절대 후퇴하지 마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될 때까지 구하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요?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며 그 이름과 명예를 걸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정도로 당신에게 무시당할 만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냐? 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만큼 기도를 못했으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 벙어리가 말하게 할 권세, 귀머거리가 듣게 할 권세, 질병을 고칠 권세,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하는 자 옆에서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한다. 왜?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곁에 세우는 것이요, 주님을 내 말을 듣도록, 내 목소리를 듣도록 내 곁에 그 귀를 갖다 놓는 것이니 기도하는 자 옆에 주님의 귀가 있음을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요. 응?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도움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도 말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대. 뭘 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가면 좀 해결해 주나 그랬더니 해결을 안 해주대. 그런데 그걸 들고 기도라고는 창고로 와라 이 말이야.
기도, 이리 와라 이 말이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는 이미 내가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왜? 구하라 주시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 왜 그러느냐? 이미 나에게 주었어요. 기도는 내가 은행에 가져갈 통장과 같이 내가 통장을 가졌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통장에 가면 자연히 주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구하라 주심하고 이미 현찰 같은 통장을 줬다 이 말이야. 너는 가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니 이걸 달라고 창고에 넣으라 이 말이요. 주님이 받으시도록 넣으라 이 말이요. 주님의 귀가 듣도록 넣으라 이 말이요. 그가 보고 결제할 때 바로 내게는 현찰이 나갈 것이다. 응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기도라는 창고를 통해서만이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할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수단 저 수단 부리도 안 되더라 하면 안 되는 수단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네가 뭘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죄부터 해결해. 죄가 해결된 다음에 구하면 바로 응답할게. 절차는 회개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두 번째 질병이 떠나갈 때, 죄악이 떠나갈 때 질병이 치료받고, 질병이 치료할 때 너희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죄는 놔두고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 문제는 죄로부터 왔다 이 말이요. 문제는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죄부터 해결하라. 예. 그 다음에 병도 고칠 때까지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와 만남에 방해되는 죄부터 해결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부터 만나라. 너를 사랑해서 피 흘리신 예수, 내 죄 때문에 흘렸다. 피부터 만나고 회개하고 죄를 무효시키고 내게로 와라. 죄의 탐을 헐어버리고 내게로 와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불가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들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 무슨 얘기요?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헌금 한번 많이 오고 교회도 많이 지는데 쫄딱 망하고 만났다니까요. 네가 망해서 만난 게요. 망해서 망한 계기 때문에 만난 거요. 너는 돈 날라간 것보다 예수 만난 것이 더 부자요. 돈 때문에 예수 못 만났어. 그거 감사한 줄 알아. 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몇 달 전에 쫄딱 망했는데 그 전에 목사님 만났으면 제가 교회 하나 지어서 목사님과 목회하는 건데 아이고 답답해. 어떡하나. 아이고 답답해. 은혜 받고 나니까 답답한 거요. 그 돈 달린 거 생각하니까 좀 교회 지어서 좀 주를 위해 썼으면 좋은데 어쩌다 내가 이게 다 날아갔나. 혹시 여기 돈 있는 분들 있거든. 날아가기 전에 주를 위해 써요. 날아가고 또 주 앞에서 뜨겁게 만나지 말고 주를 위해 쓰고 예.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 만나기 힘들다니까. 진짜 대충 만나 대충.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은혜가 충만해서 돈도 갖고 예수도 갖겠냐. 돈이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 복음 증거 듣고 교회 나가볼까 하고 와서 예수 만나서 네가 돈 없어진 고통 다 해결하고 예수 만난 기쁨으로 다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결박하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게 제자들이도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 시험 들고 말았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고 있느냐? 기도는 모든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데, 기도 주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왜? 자기 명예를 걸고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약속은 자기 목숨보다 큰 것이요 자기 명예는 자기 생애를 다 걸고 한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의 구할 모든 응답은 자기 명예보다 아주 적은 것들이니,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 이 말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사흘 만에 부활도 하시더라 이 말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더라 이 말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더라 이 말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끝날에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믿음이 되신 분 아멘 합시다. 이분들은 기도할 것이라 이 말이요. 기도할 것이다. 응?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지. 약속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응? 약속을 말씀으로 했어요, 묵계로 했어요, 약속으로 했어요. 약속으로 했어, 말씀을. 그러면 기도하라는데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다른 말을 믿거든요. 안 믿지.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기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불가능은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어느새 어느 순간에 내 신앙과 믿음을 삼키고 내 영혼을 아주 파멸에 넣을지 모른다. 그 원수를 이기는 방법, 지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약속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음을 중단할 권리가 없어요. 믿음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채널이기 때문에,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쉴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로만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도우로만 살도록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도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에게 아주 나를 내주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이겨라 이 말이요,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진단이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역시 기도하라 하시면
우리의 진단이니 진단과 처방 기도하라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악한 세상에서 살 길이 없다. 불가능이 충만한 세상에서 살 길이 없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 길이 없다. 마귀 사단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많은 세상, 죄 질병이 많은 세상, 불가능이 많은 세상, 사고가 많은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천국까지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안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로, 기도도 믿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 기도하라 말했더니 이 문제를 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것이다. 나는 올려놓고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다도 않네. 기도해도 되는 것도 다 하다도 아니오. 왜 이럴까? 마귀는 당신을 이렇게 미혹해서 기도 못하게 하니 절대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당하지 마라. 나는 편안하니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기도 안 해도 편안한데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육신이 편안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정욕의 인간으로 영혼을 사냥을 나가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 않는 것은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절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가진 수많은 불가능을 놓고 원망만 하고 짜증하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만 한 것은 이건 엄밀히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될 때까지 기도하자. 주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도하자. 주여, 나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힘든 것은 마귀 역사의 방해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방해를 이기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없이 응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 내 평생의 기도 응답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일어서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기도를 사정하지 못한 채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주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에 내가 이런 죄와 무능한 질병과 문제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신 약속, 이런 나를 위해 책임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막연하게 예수를 따랐던 나의 불신앙,